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웃과 사회를 향하여 우리가 풀지 못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도 주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지 못한 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로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릴까.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3절 4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4절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오늘은 백성을 실망시키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힘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심성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찬, 바로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바로 그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들은 가장 약한 자, 연약한 자같이 보이지만은 세계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로 거듭나고 있으니 바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당당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분들이다. 우린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린 맥체인을 통해 의미 있고 그냥 칠 수 없는 그러한 기록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늘 아쉬운 거 하나 있죠. 성령의 인물들이 출발한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많은 축복을 받으세요. 그런데 그 복이 자신의 공로로 그냥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결국엔 불행한, 원치 않는, 일어나서는 안 될 종말을 맞는 모습, 아니 아주 완전 폭삭망해버리는 그러한 현장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다, 너무 불쌍하다, 참 사람이 저러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하나님과 함께 본향까지 가야 하는데 이 완주하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속이 상한 부분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제단을 쌓을 때마다 상승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천사와 밤이 맞도록 정말 죽기까지 씨름한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굳게 세워 주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간 요셉은 결국 극심한 가난, 7년 동안의 가난도 가족을 구해냈다. 그리고 40년 훈련받은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니 이분들이 가슴에 지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인내, 믿음의 열정은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식지 않고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 근래에 우리 시선을 사로잡던 엘리야 선지의 갑절의 영감을 갖고 살아가셨던, 소유하고 계셨던 엘리사가 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13장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우리 왕하 13장 14절 우리 한번 읽고 가죠.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소유한 엘리사 선지자는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고 병든 자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엘리사 선지도 이 세월이 흐름을 막지는 못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죽을 병에 걸리셨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의사들이 병에 걸려 죽었대 이렇게 말하면 그래 의사도 병에 걸려 죽어? 이렇게 반문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에 걸리다니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셨는가? 사고를 당하셔서 그랬는가? 사악한 자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그랬나?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지니 이 늙어져서 영원한 본향 가실 준비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위대한 영혼 다윗 왕도 늙어지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온몸이 식어가서 추위에 벌벌 떠시는 그러한 고생을 아주 오랫동안 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아스 왕이 엘리사의 선지자의 병문안을 갑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며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은요, 엘리사를 아버지처럼 의지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병고와 마병이라 부른 것을 보면, 그러면서 흐느끼는 그 말을 들어보면 그 마음이 답변을 하는 거죠. 당시 병고와 마병은 최첨단의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21세기에 정밀 타격을 자랑하는 이 미사일만큼, 그리고 세계가 두려워하는 핵폭탄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죽음은 요아스 왕에겐 이 병과 마병을 잃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저 흐느껴 울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냥 슬퍼하는 그러한 엘리사를 요아를 보면서 요아스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을 잡으면서 활을 들려주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정말 왕이 이 활을 잘 사용하면 이 아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죽음 가운데 아람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비전, 그러한 위대한 것들을 가르쳐주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는 그냥 의도하도 않았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죠. 엘리사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꿈과 소망이 비전까지 무너지고 영성 또한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왕을 향하여 강한 견제구를 날리던 위대한 선지자를 왜 모두 데려가실까? 그러니까 차기 왕들이 왕위에 오르면서 폭군이 되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탄압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 보듯이 이 나라 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별꼴이 돼서 나라가 반쪽으로 무너지고 말았죠. 하나님이 왜 예언자를 데려가시나요?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징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혹독한 노예로 살던 암흑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노아 시대의 잔혹한 인간들의 곁을 떠나 계셨던 하나님은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실망하시니까 이제는 서서히 등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던 이웃 나라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엘리사가 죽었다 그런지 1년이 지나자 모압 작당들이 국경을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국경을 넘는 바로 그 위치에서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그 시체를 묻고 도망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사의 묘지에 그 시체를 던지고 도망을 갔는데요, 바로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그가 눈을 번쩍 뜬 거예요. 살아난 거죠.
갑절의 능력을 소유한 엘리사는 죽어도 사명을 감당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도 우리의 육체가 죽어 있다 할지라도 물에서 죽은 자, 강에서 죽은 자 다 토해내면 그 에스겔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 살아서 하나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도 털털 털린 우리의 영성, 우리는 추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왕하 14장 3절로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신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마샤는 유다 9대 왕으로 출발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29년 치리하는 동안 6년을 지냈고, 그리고 23년은 아들 우시야가 섭정을 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대리청정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다윗처럼 일관하지 못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 가지 못해서 수치스러운 죄악의 종말을 맞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아마샤에게는 지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올라 아버지 죽인 반역자들을 즉각 처단하지는 않았어요. 르호보암처럼 악하게 행동하지 않았죠. 그리고는 점차적으로 악화시켜 파멸로 몰아가고, 그래서 그들이 정의는 서서히 발휘하여 필경은 완전히 시행된다라는 말처럼 서서히 반역자들을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는 처형할 때, 반역자들을 처형할 때 출애굽기 21장이나 레위기 24장에서 말하는 그러한 말씀의 기준을 따랐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자녀들은 정말 신명기 2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 살려주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아들을 죽게 할 수는 없죠. 우리가 고라 자손들이 잘못했지만 거기에 동참하지 아니한 자손들은 살려준 것, 그 기록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나라의 기강을 잡으니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기세를 몰아 에돔을 징벌을 했죠. 그래서 염곡, 소금 골짜기를 점령하게 됐어요. 아라비아 수도인 셀라, 그 반석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그것도 점령을 하죠. 거기는 아주 바위로 들려싸는 절경이 엄청 좋다고 그래요. 그 우리가 지금은 파트라라고 부르죠. 아마샤의 승리를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아마샤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슬그머니 밀어두고 세일 자손의 우상을 가져다가 신을 세우고 거기에 경배하고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에 빠지게 됐고 말았죠. 이것은 하나님이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로 인도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는 이렇게 말하죠. 17장에 사람을 믿으며 권력을 따르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 28절 사도 바울도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상실의 마음 그대로 버려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교만에 빠진 아마샤, 이 오라 우리 서로 대면하자,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죠. 우리 역대하 25장 19절로 20절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으니 곧 군사를 거니는 내시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 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그랬습니다. 자, 요아스의 책망에 모욕감을 느낀 아마사는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가 승리했나요? 아니에요. 그만 치고 말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로잡혔죠. 정말 요아스는 아마사를 사로잡았으면 그것으로 끝내면 좋은데 이 요아스 왕도 홧김에 예루살렘 성벽 400규빗을 헐어버려요. 180m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도 성전의 소중함, 귀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고 계심을 몰라서 그도 그러한 짓을 하게 됐던 거예요. 우리 일찍이 한번 기억했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민수기 20장 7절에 가보면 백성들에게 패역한 자식이라고 아주 화를 벌벌 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렀잖아요. 모세야, 너 왜 내 명령을 거역하는 거야? 그러니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너는 이 총회를 이끌지 못하겠다. 탈락시키고 말았던 거 우리 기억합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국방을 강화하고 농업을 발전시켰으며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킨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권력이 높아지자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소의 분향까지 자기가 올라가서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벌 받았죠. 벌 받으셨어요. 이마에 문둥병이 생깁니다. 전몸으로 이어가게 됐죠.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불행하게도 혼자 지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리고 그는 죽어서도 열왕의 묘지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고발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왜 망가진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활 속에 깊이 파고든 수만 가지의 우상들, 그것을 그들이 버리지 못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실패를 많이 경험하죠. 사업의 실패, 직장 실패, 가정 생활의 실패, 자녀 교육의 실패, 신앙 생활의 실패 등 다양한 실패를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실패들이 왜 왔는가라는 거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밀리면 믿음도 영역도 말씀의 능력도 다 털리는 거예요. 세상에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보다도 갑절의 사악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니, 내가 왜 그래? 그거 아닌데?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내게 왔을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간 바라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시대를 극복하고 분별하는 지혜와 영성 회복하시는 이 저녁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말씀과 묵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정립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축복해 주십니다. 이 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세 가지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왕가의 파고든 우상, 우리에게는 파고들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말씀과 기도의 영역,
내가 왜 이렇게 나약해졌지? 라고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추스리시는 시간 되시고, 우리가 교회가 정상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부서장들, 우리 목자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깨어나는 귀한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왕들이 왜 무너졌는지를 점검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서서히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파고든 그러한 우상을 섬기고 우습게 알고 아버지 대항하지 않다가 결국 무너졌다는 거 오늘 배우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파고든 우상은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래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면들은 없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과 기도의 영역 아래 내가 왜 이렇게 나약해지는가, 세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떨어지면 되는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채찍을 한번 다시 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추스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가 교회가 정상으로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라는 그러한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하오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당회전 목사님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셔서 우리 부서장들, 우리 목자님들 새롭게 깨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한번 두 주먹 불 끈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병마로 고생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단잠을 이루는 동안 병마도 떠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일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뛰어가는 귀한 축복된 이 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을 살며 너무나 많은 것에 도전을 받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도전 속에 무너지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더욱 아버지 하나님이여, 엘리사가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죽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여,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추스리며 하나님이 원하는, 바라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연약해지는 우리의 영성,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갑절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늘 붙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려고 나서면 하나도 모른다는 사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단잠을 이루려 합니다.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거듭나는 축복의 이 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